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어느 날 커튼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커튼을 달기 위해서 헌금함을 가져다 놓고 헌금함을 밟고 올라가서 그걸 달다가 어느 분이 그거를 보더니 저를 막 나무라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너가 이 헌금함이 뭔지 아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면서 이게 바로 법궤다. 구약으로 말하면 법궤를 네가 밟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어릴 때니까 막 야단을 흠씬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헌금함이더라고요. 그냥 이게 무슨 법궤입니까? 언약궤? 그거 아니죠. 막 영적으로 이게 언약궤다 우겨대면 뭐 그분 뭐 할 말이 없고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거는 헌금함이에요. 이 강대상을 닦을 때도 어르신들 보면요, 이 위에 올라오는 것이 뭔가 좀 거리끼어져서 강대상 아래에다가 발판을 놓고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닦는 좀 그런 모습도 봤어요. 이런 현상들이 다 왜 있냐면 우리 구약의 성전 개념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요. 이 강대상은 지성소고 그래서 여기 못 올라와 목사밖에 제사장. 이 밑에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치 구약의 성전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우리 드리는 예배당을 사용하는 예배당을 막 더럽게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처소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성전이냐 할 때 우리 신약으로 우리가 계속 성전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죄 사함 받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기 내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을 논할 때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이 임재. 이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임재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임재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한정적인 어쩔 수 없어요. 한정적인 왜냐하면 이 땅은 죄가 있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서 하나님이 택하여 골라 세운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저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는 거기는 이렇게 사람이 건물 형태의 성전이 거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가득하기 때문에 따로 건물 지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아가서 세워질 어느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점점 이 땅에도 충만하여져 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즉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여기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충만함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 임재가 가득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먼저 충만히 있으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것 세 가지인데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고 뻔한 얘기고 하지만 결코 뻔한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뻔한 얘기죠. 우리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스토리를 쭉 봤는데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굉장히 보기 드물게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은퇴하셨고 교회를 이렇게 두 개나 또 후임자에게 물려주시고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선조 때도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의사 생활을 하셨어요. 보니까 피부과 의사로 아주 잘 나갔던 분인데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왜 교회에서 너무 싸우니까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이혼을 하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네, 그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병이 치료가 된 다음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이분이 불우한 이웃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설교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듣다 보니까 그분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그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살아온 이 삶에 대한 간증과 자기의 경험담이 주로 설교예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동이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참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설교나 또 우리 가르치는 내용들이, 교육이나 이게 다 자기의 경험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를 설교를 통해서 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교와 교육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도 바깥에서 뭐 누군지 모르는 그런 유튜브에 떠도는 설교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검증된, 우리 교단 안에 특히 검증된 목회자들의 좋은 설교는 얼마든지 들으세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고 검증이 안 된 설교는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듣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해요.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뭐 엉터리도 많고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복음인지도 모르겠는 내용들이 허다해요. 그런 거 우리가 들으면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성경 읽어진 애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세요. 아멘? 바깥에서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 배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일일이 모니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뭘 말하는지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강사들, 제가 이렇게 중간에 가보면 아주 굉장히 잘 가르쳐요. 아주 은혜스럽고 너무나 잘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교육과 훈련,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요지는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거기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마치 제사장과 같은 사역자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변형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 내어 쫓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죠. 근데 하와가 뭐라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요.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선악과 딱 먹습니다. 여기서부터 실패가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순종이 되는, 이게 성전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누가 만회했습니까? 예수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첫 번째 시험은요, 돌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거기에 대해서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 시험은요,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세 가지 다 신명기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성전이시거든요.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로 가보세요. 성전은 뭘로 지어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 고린도전서 3장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면서 여기 지금 성전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때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 여기 건축자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 솔로몬 아시면서 그러세요. 솔로몬 건축자. 뭘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 자, 여기 문맥을 보세요.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3장에서는요 성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건축자, 성전 짓는 거. 누가요? 네 가지 파가 있으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성전 짓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성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뭘로 지을까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지으면. 자, 여기 앞에 좋은 게 있고 뒤에 안 좋은 게 나옵니다. 금, 은, 보화, 보석. 뒤에는 나무, 풀.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 뭘로 지었을까요? 앞에 거 뒤에 거. 유구무원 이건을 앞에 거 뒤에 거. 좋은 거 앞에 거. 금, 은, 보화. 금, 은, 보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성전은 금, 은, 보화로 진 거예요. 풀이나 지프로. 여러분 이거 불살라지잖아요. 나와요 다음 절에. 그럼 솔로몬이 이 금, 은, 보화로 지었는데 이거는 예표적인 거예요. 이 금, 은, 보화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거 금으로 배워요. 금. 이건 뭐예요? 우리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봅시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금입니다. 네? 솔로몬이 금으로 은으로 보화로 성전을 지은 건요 요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 귀한 걸로 지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성전 금은 보화, 금은 보석,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3절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뭘로? 불로. 이 불은 시험이에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습니다. 잘 지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제 이게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말입니다. 성전은 말씀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순종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 너무 뻔하죠? 기도. 오늘 본문이 우리 읽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성전 봉헌. 성전 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런데 이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예요? 관계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왜요? 하나님 누구를 원하시니까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털어가지고 나갔어요. 탕자는 아버지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허락하여 줍니다. 근데 아버지는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거 다 줘요. 거기 관심 없어요. 아버지 관심은 아들한테만 있어요. 근데 아들이 나가서 이거 다 까먹고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품에 와요. 근데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서. 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은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저 먼 타국 땅 바벨론에서라도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 품에 안겨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기 원한다. 나와 함께 잘 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도가 뭐예요? 탕자 같은 기도, 탕자 같은 요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는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기를 원하는 기도요,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기도요.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계시록 5장 8절. 자, 고개 이렇게 딱 들고 앞에 보시고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조시는 분들 읽으세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곧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에요. 향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여러분의 기도가 금그릇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금 달라, 은 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기도보다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엮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기도면 됩니다. 오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기도, 주님으로도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기도요, 그 아래 소용되는 기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충만한 집이 바로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요, 기도가 충만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이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성전에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먼저 누구와 친해질 것이냐, 이 문제죠. 여러분, 누구와 친해십니까? 먼저 하나님하고 친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색깔로 물들여줘요. 여러분, 빨래 빨 때 검정색하고 흰 빨래하고 같이 삶으세요? 저는 한번 삶아봤어요. 모르고. 그랬더니 물 다 들더라고요. 흰 빨래에 검정물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친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하세요. 부유하신 하나님과 친하세요. 빛 대신 하나님과 친하세요. 나에게 그 물이 들여져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한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여진 후에 나는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또 우리 서로 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 근처에 가면, 옆에 가면 참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칭찬과 격려가 있고 미소가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우리 교회는 다 전자예요. 후자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참 기분이 나빠요. 꼭 고투리를 잡아요. 너 왜 머리털이 그 모양이냐? 왜 머리가 없냐? 속이 비었냐? 에? 너 생긴 게 왜 그래? 피부는 왜 이렇게 까매?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말랐어? 그 뒤에 가면 또 욕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내가 먼저 주님과 만나서 주와 교제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 주변을 밝히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가 나로 인하여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미쳐지고 흘러가는, 여러분,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아멘은 15사람밖에 안 해요. 왜? 여러분 아세요? 할렐루야.
성도교회 그런 교회예요. 교제가 충만한 교회. 그런데 또 밖으로 길을 내야 돼요. 왜? 거기 아직 주님 품에 돌아올 성전 될 예비 성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길을 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와 교제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받은 내가 또 달려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곳에선가 어느 나라에인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든지 아니면 내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는요, 이 교제에는요, 길을 내는 데는요, 하늘에서 나에게 길이 내려올 때에, 하늘에서 나에게 길이 열려질 때에 거기에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희생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요,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열릴 때는 누군가의 피 흘림과 고난과 희생이 전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길을 열 때, 축복을 전하여 줄 때에도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나갈 때, 여러분 한국이 살기 좋잖아요. 요즘 그래서 선교사 그렇게 희망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동남아시아고 인근 국가라 그래도 거기 가서 사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살 너무 좋아요. 실은요. 나가는 거 희생이에요. 본교회 눈치 봐야 돼요. 후원금 받아야 돼요. 후원금 부족하면 또 어려워요. 후원 끊어질까 봐 또 노심초사해야 돼요. 희생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세요. 이번 주에도 가신다며요. 희생이에요. 돈 백수십만 원 드려야 되죠. 일주일 동안 또 내 직장 사업하는 거 다 멈춰놓고 꼭 가야 되죠. 몸 피곤한데 또 그 더운 지방 가서 우리가 또 사역을 해야 되죠. 희생이 없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많다면 우리 희생을 더 크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길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희생이 없이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한 교회로 세워주셨으면 그만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다 챙기고 다 쓰고 다 노리고 언제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끼고 절약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세우신 원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희생했는데, 피 흘렸는데, 땀 흘렸는데, 수고했는데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자손들이 잘 되고요,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복이 되고요, 잘 됩니다. 성도교회가 더 잘 될 줄로 믿어요, 저는요. 왜냐? 그 희생이 하나님 받으실 제사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 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걷어서 바울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빌립보 마게도냐 교회가 풍족할 때가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를 했어요. 이거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다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으며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로써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성전으로 세워지거든요. 아버지 품에 올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 그 땅, 그 민족에게 있거든요. 주 앞에 희생한 그러나 여러분 개인들이 망하지 않고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입을 넓게 벌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교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손을 내어 밀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세워질 성전 안에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에 내 영광이 가득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저 타 민족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과 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은혜가 가득한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